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 구약 870쪽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재수 없는 인생, 재수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재작년입니다. 성도의 아들이요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수능 시험을 며칠 앞두고 그 아들이 엄마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재수해도 돼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능을 치기 전입니다. 아직 시험을 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물은 겁니다. 왜냐고 물었더니요, 수능을 준비하는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재수를 해도 되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우선 시험을 치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건넸답니다. 시험을 쳤고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카이 중에서 Y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 등록했어요. 등록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얘 아들이 엄마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번에도 엄마, 나 재수해도 돼요? 똑같은 질문을 하더랍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Y대에 합격한 거죠. 그럼 자기가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하면 더 좋은 S대에 갈 것 같더랍니다. 그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엄마가 한마디 했습니다. 재수 없다. 정말 재수 없죠. 이 아들이 왜 후회하는 거지요?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Y 되면 인류 되잖아요. 자기가 생각했고 목표한 것에 거의 다르지 않는 그런 학교잖아요. 원하는 결과가 아니어서도 아닙니다. 좋은 결과인데도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이러한 후회를 하는 거지요. 후회하는 이유는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후회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물 납니다. 그런데 후회는 안 해요. 눈물은 나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더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이만큼의 성적, 이만큼의 학교, 이만큼의 직업.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할 것은 없어요. 마음에 안타깝고 또 눈물은 나지만, 근데 만약에
후회하는 감정이 계속 남아 있어요. 또 후회하는 감정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후회하는 감정이 남았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더 했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를 졸업하면서 교회학교를 졸업하면서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감사 예배는 오늘 졸업하는 우리 두 딸, 우리 두 자녀가 만의 그 감사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졸업 감사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25년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2025년을 졸업하잖아요. 그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25년,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만족이 돼요? 여러분 주어져 있는 지금의 시간들, 지금의 것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아니면 후회가 되십니까? 그때 조금 더, 그때 내가 조금 바른 선택을 했다면, 이런 후회가 있나요? 어떠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수능 시험처럼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그때를 살아내는 재수 없는 인생입니다. 다시 시험을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재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후회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살면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될까요? 오늘 성경이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시편 90편은요,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구약의 그 첫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잖아요. 오늘 시편 90편이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노래예요. 시편 중에서 모세가 쓴 시편은 90편 딱 한 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90편의 앞에 보면 표제어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수식어가,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그들의 업적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업적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또한 백성들이요, 그들을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업적, 또 그들의 성품, 사람들의 존경,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존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수식어가 있기를 원하세요? 어떤 수식어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식어를 붙여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식어를 가지고 싶으세요?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이러한 수식어가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수식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날 살아온 우리의 삶이요, 우리를 증명해냅니다. 또한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중재하다, 탄원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서 쓰냐면 중보 기도한다라고 하는 문장에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드린 기도라는 뜻이지요.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중보한 기도일까요? 그 힌트가 있어요. 90편에 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옵니다. 시편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한 것은 모세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평생의 기도는요, 중보 기도였어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가득 채워져 있던 모세였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지요. 나만을 위한, 나의 가정만을 위한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다음 세대가 무엇이 꼭 필요한가, 이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 90편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12절에 그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여기서 계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셈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산기를 두드리다,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준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끝,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삶이 영구할 것 같지만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가르치듯이 기도했습니다. 또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다, 이해하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가장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지금 새파랗게 성장하고 또 큰 비전과 정말 앞으로의 창창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기도하기를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90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천년이 어제 하루와 같다라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천년이요 어젯밤 한순간과 같다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는 천년이고 또 하나님의 천년은요 하루인 거예요.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 앞에 하루인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이 누군가요? 무드셀라죠. 몇 년을 살았어요? 969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성경에 보면 1000년을 넘게 산 사람은 없어요. 주변의 신화들, 다른 나라들의 근동 그 시대에 다른 나라의 신화를 보면 1000년 넘게 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신화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1000년을 넘게 산 사람이 없어요. 969세예요. 자, 하나님 앞에 1000년은 며칠이라 그랬어요? 하루.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채 다 살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꽃을 피우고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지혜는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가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목적하고 죽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봐요? 나의 이 땅에서의 유한함,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삶,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둘 만한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허무하다, 덧없다라고 해요. 살아봤더니요, 별거 아니네, 쓸쓸하네, 외롭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살아봤더니요, 진정으로 내 마음을 두고 사랑해봤고 내 마음을 두고 해봤던 모든 일들이요, 진정한 가치를 둘 만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없어요? 해 아래에는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해 위에는 있는 거예요. 해 아래는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 만한 것들이 없지만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 하늘나라에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덧없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원불교하지 말라 그랬죠. 원망, 불평, 교만하지 말자. 나의 유한한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해서 깨어진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불교하지 말자. 오히려 이런 연약함, 나의 유한한 것들이 느껴질 때,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의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입니다. 모세는요, 그 지혜를 다음 세대가 간직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돌아와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돌아와 달라고 합니다. 범죄한 백성,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우리 안에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가치를 둘 수 없는 것들을 쫓아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것들이 가치 없음을 깨달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들이요,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되어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으로 돌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최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최선이요 최고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정말이에요? 진짜냐고요? 쉽지 않아요. 지난 25년을 잠깐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없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있고 나에게만 없는 것은 더 간절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몰라주고 아이들이 몰라주고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만족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최선이요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교통, 그 회복을 통해서 이 모세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오늘 시편은 누구의 시라고 했어요? 모세의 시죠. 모세가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이 살아와 있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또 광야 40년, 홀로 양치면서 40년을 지냈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 이제 광야 전문가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가요, 인도에 낼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선포하지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언제요? 아침에 바로 왕 앞에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강팍한 바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갑니다.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또 재앙이 또 임해요. 자, 바로 왕 앞에, 바로 왕은 어때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모세가 와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과 재앙인 거예요. 바로 왕 입장에서 뭐겠어요?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워요. 밤새 잠을 자고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앞에 와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아침에 선포된 말씀이 즉시 응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재앙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고센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기쁨과 즐거움이었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 더하여 주시고 즐거움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돌아오시면 우리의 그 만족감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만족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살아온 날들, 그 고통스러웠던 날들 몇 년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횟수가 몇 년이에요? 430년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43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요, 430년에 곱하기에 또 곱하기에 한 그 세월 동안 하나님 이제는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는요, 그 고통의 시대를 다시 겪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그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 자녀들이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살려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기도로 나아가면서 모세는 더 결정적인 기도를 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주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16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단 한순간도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역사예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구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요, 모세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 행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견고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모세의 기도가 이 내용이에요. 참 귀한 기도예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됐다. 뭐 거기에다가 기도 안 해도 돼.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로 내가 얻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자,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중요한데 오늘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떨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공부를 최선히 다하지 않았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또 목양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예요? 어떠세요? 25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안 했고 또 그렇게 부족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심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뿌리지 않은 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최선을 다한 성도가 정말로 자신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면 이 최선을 다한 일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또 성경 말씀은 또 오살나게 잘 인용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성숙한 성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열심을 다하고 일을 다하고 가정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돌아보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에 생명을 다해서 다 하고 난 뒤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입니다. 이 일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모세가 기도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 우리를 위하여 견고히 붙잡아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시가 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이런 시 들어보셨죠? 왜 슬퍼하고 노여할 일이 생겨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진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항상 좋은 결과가 아닐 때가 허다해요. 성실한데 배신당하기도 하고요.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그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모세는요, 간절히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다. 너희가 지금 어리고 또 성장하고 앞으로 해야 될 아름다운 사역들이 창창하고 많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곧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이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졸업하는 우리 두 자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대학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염되고 더럽혀질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허무한 데 빠지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허무함에 빠져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 돌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셔서 견고케 해주시는 2025년 그리고 26년을 그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교회 오실 때 꼭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구약 959쪽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관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너의 구원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2025년을 마치는 말씀이 되길 원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2025년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